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모든 신자들마다 성경을 보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경이 다 있습니다. 그 안경으로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틀을 잘 못 벗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중요한데 그 관점이 자기식대로냐 성경식대로냐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복과 저주가 따른다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저기도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강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뭘 봐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성경을 볼 때 뭘 봐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나중에는 성경의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헛개비를 그려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 개인의 관찰이 아니라 정말 그러냐?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를 짚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전에 여기 설교를 다 했었죠.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네가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네가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일계명이.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 그런 것도 해당이 당연히 되지만은 그냥 그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은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오랫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열심히 섬기고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이 내비게이터를 저도 접해봤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율법적인 그 성향이 아주 강한 단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행위를 대단히 강조하죠. 행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자, 행위를 대단히 강조하는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그 행위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이런 성향이 강한 단체가 이걸 율법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세워가는 그런 신학으로 말하면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 그런 식으로 이 형제가 계속해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그럼 그 형제와 이제 쪽지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제가 한 토막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걸어갈 때에, 그런 식으로 10년을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수년을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고 못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쪼다 근성으로 가득한 분이실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라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수년, 10여 년을 그렇게 하면서 이
이 형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어떤 식이었느냐면은 대단히 냉혹한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냉혹하고 아주 못됐고 세상적으로 이 형제파는 쪼다 근성으로 가득한 능력은 쩔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능력은 쩌는데 막 인격적으로는 대단히 무섭고 냉혹한 그런 식으로 이 형제가 하나님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어졌을 때 이 형제가 자살 충동에 그렇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 그래서 이 형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스스로 연구해봤습니다. 결론은 그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려놓고 있는 그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일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그럴까? 해서 성경을 그런 의심이 불현듯도록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 해석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추론하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만을 위주로 생각해 보아도 그 사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 관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지고 신앙도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나갈 때에 이 형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형제가 그 표현한 표현 그대로면 냉혹하고 못됐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쪼다건성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날마다 눈만 뜨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지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 자기 하나님은 아니, 자기 식대로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을 때 이 신약 성경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거를 바라보면은 그걸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그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이걸 재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서 그렇게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늘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해왔지만 또 한편으로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은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와 직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하고 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학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신학 그 따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신학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제 동기 중에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좀 나갔던 그 동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갔더니 한국에는 이 장로교 신학과 이 형태가 거의 바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뭐 여기서 뛰어놀아 봐야 뭐 거기가 거기고 그럽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고 듣는 이런 형태의 뿐인 줄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 우물 안에 있으니까. 그런 우물 안의 관점을 신학은 그걸 깨뜨려주는 겁니다. 그 문을 더 열어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그 관점들, 성경을 바라보는 그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걸 전부를 망라를 해서 이 관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져 이 관점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고 그런 것이 신학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식의 그 하나님 신앙 그렇게 안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필리핀에 나갔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필리핀은 뭐 가톨릭인데 뭐 여러 가지 그게 다양한 그런 그 신학들이 있고 성경을 다르게 우리하고는 다르게 바라보는 성경을 다르게 바라보는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신학이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사족에 해당되어지는 한 가지 얘기한다면 루이스 볼코프가 지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직신학 책 가운데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직신학이 한 가지 관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이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주장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렇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하냐라고 한 전체를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 조직신 그 책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려가는 신앙의 그림하고 성경이 그려가는 신앙의 그림하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보입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이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교회입니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로. 근데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가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충격적이냐? 자, 오늘 성경을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냐 하는 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자, 이게 뭘 지금 보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상황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6절. 고린도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 여기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지금 재판 벌이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6장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교인끼리 지금 막 재판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12장 21절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은사를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막 다른 교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은사에 대한 문제, 법정 다툼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이런 형편없는 행실을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분명히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후서에서도 여기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 그랬죠. 성도란 말이 분명히 나오죠. 근데 이 아가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를 대구라고 말한다면 아가야는 대구가 속해 있는 이 경상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를 대구라고 한다면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지역을, 경상북도, 우리가 경상북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가.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정말 이 행실이 정말 형편없는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호칭하는 그게 총 11번 나옵니다. 11번. 고린도전서 후서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갈라디아서 그 어디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행실과 행위의 차원에서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기에 갈라디아서 어디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행위와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문제는 교리적인 것에 지금 뻗나가 있는 교회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행실과 행위의 차원에서 뻗나가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교리적인 문제, 다른 복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오늘 1장, 갈라디아 3장,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성도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들이 성도가 안 되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신자로 바뀌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다 그 뜻을 가지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다 뜻을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로 감히 안 붙여야 되겠죠. 차라리 갈라디아서를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로 붙이지. 한글 성경 어디에 봐도, 원어 성경을 뒤져봐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도란 말 자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논문은 뭐냐?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이건 서신이거든요. 편지. 논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편지는 분명히 받는 대상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서들 속에서는 성도라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유독 갈라디아서도 서신이지만 논문이 아니거든요.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유독 성도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은 오히려 더 성도라 부를 만한데, 성경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의 문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믿음. 잘못되게 믿는다든지 그건 결정적인 것입니다.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의 관점으로 따지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저지른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은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막 예배를 그걸 했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윗 죽이려고 했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 죽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다윗 왕은 보십시오. 7계명 범했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범했죠. 거짓말했죠. 행위와 행실의 차원에서는 사울 왕이 더 의로운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물론 이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해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로 강조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믿음, 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는 부각되지 않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순서가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11번이나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신자에게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 믿음을 흔들거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로서 어떻게 사느냐의 그 실천적인 면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꼼꼼히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걸 다 노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트로 보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묵상하고 살피는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넌 떠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공통된 경우가 전부 뭐냐? 교리적인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그래 교훈이라 그랬죠. 교훈이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독트린 말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너희 교리를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는 떠나라. 그 사람들 관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 사도 바울만 이러냐면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2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394페이지. 요한 2서 394페이지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394페이지. 요한 2서 1장 10절 394페이지.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잖아요. 인정물이 없이 왜 이럽니까? 여기서도 교훈이라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 교리입니다. 교리. 독트린.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 관점하고 오늘 우리가 그 동일한 구절을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 구절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이제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전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딱 읽을 때에 복의 개념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우리는 복의 개념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복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축복, 세상에서 복이라 부르는 그런 차원에서 그 복, 그런 것들 주로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의 참 뜻이 뭔지를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요 내용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그 전한 표현이 모든 이방인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뭔지를 갈라디아 3장 8절에 해석하는데 그거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라고 지금 3장 8절에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거에 어떻게 다르냐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기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고 너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했는 것이냐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뜻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뭐와 연관을 시켰냐면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말이 됩니까 그거? 믿음으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그 이야기는 곧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거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보죠.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보죠. 아,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복복하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접근하는데 성경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실 때 그것이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이방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런 관점이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8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잘 보시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내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 그게 뭐냐면 단수입니다. 단수.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창세기 26장 4절을 읽을 때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자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자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구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생각하죠. 자손들.
성경은 자손들이 아닌 자손이죠. 한 명이죠.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이야기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 육신의 혈통들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지금 반한 겁니다.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창세기 26장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그 혈통 자손들 그 이야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가 자손들이 아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야기다 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창세기 26장 4절을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들 자손들 이 관점으로 보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하고 성경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식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 아닌 겁니다. 그거 지 혼자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게 신앙을 형성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하고 다르게 바라보면서 다른 안경을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의 안경을 우리가 끼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 구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스도 이야기라.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 땅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그런 면이 있겠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생략하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24장,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보세요. 단수, 복수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그 뜻을 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의미와 뜻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형편없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랬어.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 젖을 먹고 밥을 못 먹는, 젖을 먹고 밥 못 먹는 어린아이 어느 정도 어린아이입니까? 유치원생 정도입니까? 그보다 더 어리잖아요. 젖을 먹고 밥을 못 먹는, 소위 말해 똥오줌도 아직 잘 못 가리는 그런 수준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해서 성도라는 말 계속 나오는 계속.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볼 때 이 현실에 있어서 무슨 큰 문제 언급 별로 없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디칸스가 이야기한가 요거 얘기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한국 교회 또 우리들 자신이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앙에서 잘못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콕콕 찔러줍니다. 그래 D.T. 카이스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제가 한번 읽고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 디카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기의 성실성과 노력과 성취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때 만일 당신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만한 확실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훨씬 그럴듯하고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도 잘 되고 매력적이지만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확신과 평안함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받아들여질 만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평안함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하고 하는 그것에 의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의지되어져 있느냐 내게 의지되어 있느냐. 이것은 견고한 반석으로부터 모래늪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좋은 것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익한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내성적인 자기 회의에 빠지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비게이터 훈련 받았다고 그 형제. 그 형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이버 가서 한번 찾아요. 네이버 카페 검색해 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형제만 독특하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기본적 진리로 합니다. 이걸 기본적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초과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